주된 말씀을 지금 다루는 가운데 세 번째로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제자 가운데 12명을 사도로 선택하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죠. 그러자 많은 병든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들에게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치유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게 6장 20절서부터 시작되었죠. 그래서 20절부터 26절에 누가 복 있는 자이며 누가 화 있는 자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을 겪을 수 있는데, 너희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주는 그들에게 선대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27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9절에서부터 45절까지는 왜 우리가 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46절부터 49절에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그 어떤 환난과 풍파를 만난다 할지라도 요동치 않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될 것을 46절, 49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세 개로 나눠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순종하려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다른 게 아니죠. 순종하려고.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있죠. 비록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에 따라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정말 온전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신앙 생활이죠.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1년 6개월 정도 복음 사역을 하다가 12사도까지 선택하는 그 가운데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12명의 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교훈한 것이 본문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하셨어요. 특별히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똑같은 말씀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는 그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냐면 이 땅에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 고치는 능력을 행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심판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 심판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누가는 이 말씀을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온 수없이 많은 사람들, 많은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사실 우리가 6장 20절에서부터 주님의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한 말씀은 쉽지 않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정말 나에게 고통을 주는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명령은 참으로 우리들이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같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나를 미워하는 자를 가만두면 안 되죠. 나를 괴롭히는 자를 가만두면 안 되죠. 어떻게든지 간에 그를 갖다가 제거하든지 짓밟든지 밟고 올라서야 경쟁사회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죠. 거기에 익숙한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사실 쉬운 게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보면 항상 적극적인 신앙을 가질 것을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우리 성도들도 많은 분들이 얌전해요. 참으로 이렇게 온유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에게 싫은 소리 안 해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혼자 신앙생활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 잘 참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심지어 해코지해도 잘 인내하면서도 그냥 자기 혼자 신앙생활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십계명도 보면 하지 말라가 있고 하라가 있죠. 그죠? 율법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율법에 많은 조항들이 많은데 이제 613개로 보통 얘기를 해요. 613개 율법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하지 말라가 365일이에요. 365개예요. 그리고 하라가 우리 뼈마디를 상징하는 248개예요. 그래서 248개 하라와 하지 말라에 365개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은 365일 온 마음 온 뜻 온 정성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게 이제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의 조항에 있는 것처럼 하지 말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싫은 소리 안 하고 남에게 고통을 안 주고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라 이거예요. 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하라 이게. 마치 빛과 소금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우리 주님은 교훈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요. 남이 나를 미워한다고 나도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는 것이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참지. 그래 내가 관두지. 그게 아니라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얼마든지 나의 주장을 할 수 있고 나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데 그냥 내가 하지 말지. 그게 아니라 내가 손해보는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주님의 요구는 항상 똑같아요. 하지 말라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라 그래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동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판단할 때마다 항상 핵심적인 우리 모든 판단의 기준 3가지가 뭐죠? 성령의 9가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성령의 9가지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맺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고 사랑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가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가 있죠. 그죠? 우리가 그 다음에 자기에게 맺는 열매들이 있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죠. 그래서 지체에게 대해서 오래 참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에게 축복을 해줘야죠. 사랑을 베풀어야죠. 사랑을 갖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우리가 자비와 양선을 우리들이 베풀어야죠.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동할 때마다 판단 기준이 나와요. 예를 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에게 미워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는가? 맞대응하는가? 맞받아치는가? 그냥 내가 참기만 하는가? 미워하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행동하는가?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야죠. 그 다음에 지체와의 관계에서 마찬가지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그에게 좋은가?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를 해요. 근데 이 선대가 외식적으로 선대하는 거냐, 아니면 믿음으로 선대하는 거냐. 내 자신을 항상 이렇게 점검하라는 거죠. 긍휼을 베푸는데 그게 외식적으로 긍휼을 베푸느냐, 아니면 정말 받은 은혜에 따라서 내가 긍휼을 베푸느냐. 항상 하나님과 지체와 자기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그 말씀을 참 우리가 받지만은 항상 우리들 마음에 갈등이 있죠. 과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나를 미워하는 자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뭐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것이 뭐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서 내가 가식 없이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가? 이거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큰 갈등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겨나요. 우리는 그 증거 기절이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의 예언서 36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의 영이,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두 가지 일을 하신대요. 하나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굳은 마음은 옛사람의 마음이죠. 자기중심의 마음이죠. 그것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부드러운 마음, 용납하거나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대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불신자의 마음이었을 때는 지키기가 어렵죠. 굳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할 수가 없죠. 괴리감을 느끼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한 그 마음밭은 능히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겠죠. 어떤 분은 미워하는 자에게 내가 선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분도 있죠. 나를 괴롭게 하는 자에게 내가 맞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양심의 가치가 받지 않는 분들도 있겠죠. 이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성경 뭐라고 그래요? 종교적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왜요? 종교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을 갖거든요. 하나님도 나의 성공을 위한 후견인이거든요. 내가 잘 살기 위한 후견인이 하나님이거든요. 그게 종교인이에요. 그러나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어떻게 돼요? 미워하는 자 앞에서 선대하지 않은 마음이 괴로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내 마음이 나를 불편하게 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이죠. 마음의 태도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마음밭이 그냥 찔림으로 끝난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괴로운 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그냥 자기 스스로 가슴을 치고 그냥 끝나버린다. 그래서 마음은 그러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마음은 온유로 돼 육신이 연약한다는 것처럼 나에게 미워하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돼요? 맞대응하면서 사는 것이, 물론 최소한의 맞대응이겠죠. 그렇게 다시 마음과 달리 행동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대부분의 신앙생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려면 무엇보다 마음밭을 우리가 부드럽게 하면, 다른 표현을 쓴다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마음밭을 네 가지로 표현했잖아요. 길가 같은 마음밭.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아멘이 안 될 때 사단이 그 말씀을 집어가는 그 마음밭 있죠. 말씀을 듣을 땐 좋지만은 곧 잊어버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말씀을 놔버리는 돌짝밭에 떨어진 마음밭이 있죠. 또 하나는 뭐예요? 내 마음에 가시떨게 떨어진 마음밭이 있어요. 세상 염려와 돈에 대한 어떤 그러한 욕심과 일락에, 이 세상에서 일락을 즐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 하여튼 그 복잡한 마음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밭이 있죠. 이런 마음밭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밭은 옥토밭밖에 없다 그래요. 옥토밭.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가 6장을 봅니다만 8장에 넘어가면 이 옥토밭이 어떤 마음이냐,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래요. 옥토밭은. 그러면서 그 옥토밭의 특징이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킬 뿐만이 아니라, 거의 듣고 지킨대요. 듣고 지킬 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는데요. 인내가 있다는 게 옥토밭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면서 중간에 하다 끝나버리는 것은 인내하지 않는 마음이겠죠. 옥토밭이 아니라 어떤 마음밭이 있어요? 가시떨기 마음밭이 될 수도 있고, 돌짝밭 같은 마음밭이 내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시 옛사람을 돌아가서 굳은 마음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막무가내 순종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먼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6장 20절에 처음 이 말씀을 시작할 때 누가 복이 있는 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마음의 변화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좀 한쪽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왜 정말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안 되는가? 그리고 또한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려면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첫 번째 비유의 39절 40절에서 교훈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좋은 선생을 만나야 됩니다.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어요. 여기서 맹인은 누구예요? 앞에서 6장 20절에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어떤 자들이에요? 화 있는 자들. 화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복 있는 자가 아니라 화 있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부유한 자. 속사람보다 겉사람에 관심을 갖는 자.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서 좋은 말만 하는 스승. 그게 맹인이죠. 그런 선생을 만나면 뭐래요? 다 구덩이에 빠져요. 아무리 배워도 40절인 것처럼 그 선생과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선생을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야죠. 예수님을 만나야죠.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죠. 그러면서 목사인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선생이 되기를 노력해요. 뿐만 아니라 먼저 믿은 사람은 나중 믿은 사람보다 좋은 선생이 돼야죠. 왜요? 나를 전도하고 나와 교제하는 그 사람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내 옆에 사람이 기도하면 나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렇게 보면서 자기도 배우면서 기도하고, 나보다 먼저 믿는 사람이 이렇게 헌신하면 나도 이렇게 헌신하고.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은 나중 믿은 사람에게 좋은 선생이 되어야 돼요. 모든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선생이 되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적 소경이 되지 않을 수 있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영적 소경이 되지 않을 수 있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애야, 너는 부모를 닮지 말고 예수님만 닮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나 부모를 닮지 말고 예수님만 닮을거라. 그러면 그 아이는 나중에 커서 자기 자녀에게 똑같이 얘기하겠죠. 애야, 너 이 못낸 애비 닮지 말고 예수님 닮아라. 그러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선생으로 삼으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같은 정말 선생이 되어서 내 가정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 교회 안에서 먼저 믿은 사람들, 목사인 저와 같은 사람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뭔가 어떤 직분을 맡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참된, 정말 복된 신앙생활인지를 모범으로 보여줘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영적 소경이 되지 않도록 애써야 돼요. 내 스스로가, 목사인 저부터 영적 소경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안이 떠졌다고 계속 떠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안이 잠길 수 있고, 우리의 영안이 다시 다칠 수도 있어요. 그것이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삶을 얼마든지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계시록의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온천이 나고 또 온천수를 가지고서 그들은 이렇게 많은 약재를 만들고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돈을 버는, 그리고 관광 산업을 아주 활성화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가지고 잘 사는 동네가 라오디게아예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갔고 그들이 예수를 나의 주라고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눈이 밝았겠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썼을 때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그 밝았던 그 눈이 점점 어두워서 영적인 소경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책망한 말씀이 계시록 3장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돼요. 너희가 말하기를 자기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예수님이 너희들을 보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게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겠죠. 흰옷을 사서 입어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옛 것들, 옛 생활에 정말 자네답지 못한 그런 것들을 다 가리고, 그 다음 말 안약을 사서, 그들이 안약을 팔았거든요. 근데 그런 안약이 아니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희가 육적으로 눈이 떠 있지만 영적으로 소경이니 영안을 정말 떠야 할 것을 우리 주님이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가 영적 소경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좋은 선생을 찾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좋은 선생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 모두가
점점 시력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안팎으로 우리의 영안을 어둡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아니라 밖으로도 얼마나 많은 우리를 현혹하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점점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요. 그러나 반대로 듣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의 눈이 어떻게 돼요? 밝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바로 영적 소경에서부터 빨리 벗어나서 좋은 선생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또 우리 스스로가 다 어떻게 좋은 선생이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 소경은 절대로 듣고 순종 못해요. 영적 소경은 이미 그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마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비유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41절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봐야 돼요.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게 돼 있어요. 자기의 들보를 보지 못하면 남의 허물만이 보일 뿐입니다. 들보를 보지 못하면 남의 허물을 못 봐줘요. 내 눈에, 내 안에 들보가 있어도 못 보는 사람이 영적 소경이에요. 그 사람이 마음이 굳은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신가리만큼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여요. 들보가 보여요.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보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기 전에는 남의 눈에 허물만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돼요? 심한 말을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그런 죄악을 범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은혜를 받으면 신기하리만큼 남의 티보다도 내 눈에 들보가 보여서 남의 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유를 알아요. 우리가 탕감받은 것이 10,000달란트의 은혜예요. 남을 용서하는 것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해요. 상대가 안 돼요. 근데 자꾸 남의 눈에 티를 보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듣고 순종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들보가 보이는 사람들은 남의 티를 보면요, 허물 보면요, 덮어주려고 해요. 기도해 주려고 해요. 들추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눈에 들보를 보는 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남의 잘못을 볼 때마다 못 찾겠거든. 반대로 생각하세요. 하나님, 이 굳은 마음을 제거시켜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남의 허물을 볼 때마다 들춰내고 싶거든. 하나님이 영적 소경을 제발 눈뜨게 해주세요. 오히려 반대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자꾸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신기하리만큼 내 눈에 있는 들보가 점점 크고 점점 나에게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아오게 했다는 것을 자꾸 깨닫게 돼요. 내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귀담아 들어야 돼요. 나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는 자인가? 아니면 정말 미워하는 자에게 미워함으로 맞대응하는 자인가?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무의식 속이라도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영적 소경을 사는 자가 아니라 정말 복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43절 45절의 비유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무엇보다도 45절 한번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언어는 그 사람의 속사람을 압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언어는 그 마음에 쌓은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맞대응하면 어떻게 돼요? 이유는 분분하고 내 마음에 악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쌓고 있다면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가 나가요. 사랑이 나가요. 근데 맞대응하고 있다는 자체는 내가 지금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이미 악이 쌓여 있다는 거고,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둔하다는 거예요. 소경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예요? 좋은 선생 역할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내 마음속에 어떤 원망과 불만이 있고 있을 때마다 자꾸 용서함으로 자꾸 비워야 돼요. 나에게 해코지 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자, 자꾸 막 인격 모독하는 자 자꾸 용서함으로 비워야 돼요. 그리고 은혜 가운데 자꾸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자꾸 채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사적으로 악을 뿜어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에베소 4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으라 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예를 든 게 뭐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일 먼저 변화된 그 증거가 뭐냐? 말이래요. 왜요?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됐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말이 바뀐대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선한 말을 함으로 은혜를 끼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를 끼치지 않는 말은 다 더러운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마음밭에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거 없어요. 내 마음에 악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선을 쌓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근데 놀랍게도 자꾸 듣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자꾸 악한 것을 제거하게 돼요. 순종한 만큼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또 제거해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악한 것이 쌓이는 거예요. 원한이 쌓이고 미움이 쌓이고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듣고 순종할 때 무슨 유익이 있냐? 어떤 축복이 있느냐? 만약에 듣고 순종하지 않고 계속 소경으로 마음이 부드럽지 않은 가운데 계속 살아가고 악을 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6절에서 49절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주님은 신앙생활은 집 짓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집을 질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터겠죠. 오늘 본문에서 뭐냐면 반석 위에 집은
집을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두 집을 비교해요. 네. 여러분, 세상에서 집을 질 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신앙생활에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반석에 집을 짓는 것이 당연하다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는 정말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는 안 되는데 거기다 집을 짓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 비유에서 얘기한 것처럼 좋은 열매와 좋은 나무에서의 강조점은 뭡니까? 열매가 아니라 나무예요. 자녀다움이에요. 신자다움이에요. 구원받은 자녀다움이 중요하지 열매는 그 부속물이에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질 때 우리는 집에 자꾸 신경 써요. 어떻게 하면 화려하고 어떻게 하면 저러고 어떻게 하면 저러고 아니에요. 집을 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터예요. 터.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 안전 지대가 아니죠. 그죠? 한번 흔드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 그 지역에 있으면서도 요동치 않은 건물이 있었대요. 이제 신문에 나온 건데, 물론 많이 이제 그런 건물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30여 년 전에 지은 포항 공대의 건물은 금도 안 갔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막 이렇게 무너지고 금가고 막 그랬는데, 이유가 뭐냐? 제대로 집을 졌다는 거예요. 철근 뭐 골조라든지 벽이라든지 이게 뭐냐면 두껍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제대로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이 지나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 진 집들은 금이 가고 무너지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평소에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살 때 어떤 축복이 있느냐? 여기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우리에게는 많은 우리를 흔드는 지진들을, 우리의 삶을 휩쓸어가는 많은 홍수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밖으로의 환난, 밖으로의 핍박, 밖으로의 유혹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우리의 삶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많은 우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가면 어떻다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큰 축복이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듣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신앙생활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우환을 만나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메시지,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울 때마다 다시 한번 내 마음밭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축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와지는지를 확신하고, 오늘 우리가 듣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정말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집을 잘 짓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말씀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지 못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대할 수 있는, 그러므로 주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